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죠? 네, 우리가 오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또 관계가 바뀌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안 바뀐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심리학의 업적을 단 한 줄로 정리한다면,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심리학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다 학적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고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사람 안 바뀐다. 사람 안 바뀐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바뀌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참 안 바뀐다, 그 사람이 똑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을 들을 때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분명 얘기하잖아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사모님, 뒤에 우리 누가 찾아오신 것 같은데 지금 길을 잘 못 찾고 계실 수 있으니까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길을 방황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안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을 이끌어왔고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 안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신앙으로는, 우리의 고백으로는 복음이 능력이 있고 복음이 세상을 바꾸고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도 세상을 바꿀 수도 없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참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참 우리 삶이,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한 쪽으로 바뀌어가고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방민족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두렵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사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는 것으로 보였던 그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존재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지 않으니까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드보라의 찬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면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점점 잦아들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핵심 구절처럼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삶을 시작하니 하나님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은 인정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을 마구잡이로 생각하는,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막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은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한 곳에 정착하고 있는 민족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그리고 가축의 식량이 되는 풀들이 나는 지역을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떠도는 족속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거주하면서 함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 가끔 찾아와서 괴롭히고 떠나고 그랬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언제 괴롭히러 오냐면 이스라엘이 애써 수고하여 농사 잘 짓고 추수를 해가지고 딱 창고에 걷어 넣을 만한 그 시절, 그때만 되면 찾아와가지고 괴롭히고 몽땅 쓸어가 버리고 그리고 사라졌다가 또 농사는 열심히 너 마음대로 지어라 라고 해놨다가 또 추수할 그때만 되면 또 찾아와서 그걸 싹 가져가 버리고 심지어 양이나 소나 가축까지도 다 남기지 아니하고 가져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약오르고 참담하지 않습니까? 늘 상주하면서 괴롭히고 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평소에는 아무 간섭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뭔가 얻을 것 잘 모아 놓으니까 그때 싹 와가지고 싹 가져가는.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와 때와 같았다라고 5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어떻습니까? 벼농사 열심히 잘 지는데 메뚜기 떼가 한 번 싹 쓸어가면 나달 하나도 남기지 않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당하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배우고 이제 농사 짓는 법을 이제 알만한 때가 되어서 이제 열심히 농사 지어서 이제 거기에 농산물을 잘 얻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와중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여 지어놓은 그 농산물을 한순간에 와가지고 다 거둬가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도 그나마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 인생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해서 20대, 30대, 막 40대에 앞뒤 돌아보지도 않고 돈 벌겠다고 막 수고하고 애쓰고 몸 상해가면서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돈을 막 숱하게 벌어놨는데 이제 돈 모아서 좀 안정을 찾을만 하니까 관계가 파괴되고 병이 오고.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 정말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안정이 될 만하니까 아내는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리고 자기에게는 암이 찾아와가지고 그 암
투병 생활하는데 돈 다시 다 써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면서 이게 뭐냐, 이게 인생이 이게 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벌고 무엇을 위해서 모아두며 그것을 위해 어떻게 써야 할 건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딱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모아놨다가 남 다 쓸어버리는, 남 다 줘버리는, 뺏겨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벌고자 하는 목적, 모으고자 하는 목적,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설프게 다 빼앗겨버리는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낭비되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벌어야 되며 모아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 합당하게 써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고 행복을 누려야 될 때는 누려야 되는데 그것 하지 못하고 그냥 악착같이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 다 허비해버리고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합당한 계획을 잘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와중에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노력을 하죠. 2절에 보니까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성을 지어 그 침략으로부터 그 피해를 피해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요? 가족들과 햇빛이 잘 드는 너른 평지에 좋은 집을 짓고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생활을 하고 싶었겠지만 침략자들이 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니까 조금이라도 방어하기 위해서 내 모든 재산들 숨기려고 웅덩이 파가지고 땅에 묻고 그 써보지도 못하고 집도 어디에 지었습니까? 저 산에 가가지고 산골에 동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성이라도 좀 지어서 방어해 보려고 애를 쓰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맙니다. 미디안 족속이 와서 쓸어가 버리면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샬롬의 땅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초췌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의 땅,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서 왜 이렇게 초췌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귀가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이미 들었죠. 알고 있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현대시대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초라하고 초췌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고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은 평안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도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왜 실제 삶은 초라하고 초췌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아니,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계속 선포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동굴이나 파고 있고 웅덩이나 파고 있고 숨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나가서 전쟁하고 순종하고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데 싸우는 법을 승리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러한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참한 현실에서 이제는 죽는 것밖에 안 남았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궁핍함이 엄청 심해지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쓰고 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애처로움과 간절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면 하나님 반응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시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니, 이번 하나님의 행동은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앞절에서는 분명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사들이 나타났어요. 사사들이 나타나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번 본문에는 사사들이 바로 나오지 않고 선지자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누군지도 나오지 않아요. 몰라요.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세우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지금 직접 바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게 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문제, 네 고통 내가 안다. 그러나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초신자 같으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신자 같으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초신자들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셔요. 기적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어떤 순종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먼저 체험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바로바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문제 해결부터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차근차근 시간을 하나님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에게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먼저 네 삶을 돌아보도록 하나님 요청하시죠. 네가 교회 생활한 지 얼마나 오래됐고 직분을 받아 목사가 되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네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먼저 돌아보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가 되었습니까? 권사가 되었습니까? 집사가 되었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초신자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또 똑같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바로 사사를 보내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게 신앙에 무슨 진전이 있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 진이의 램프로 여깁니까? 문지르면 나와서 문제 해결하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시 램프 안에 들어가 계시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 우상일 뿐이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문제 해결부터 너희가 요청하느냐? 반복되었지 않느냐? 문제 해결됐는데 얼마 후에 또 너희들이 그 문제 앞에 또 다시 서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8절과 9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도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시지 않느냐?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방 민족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다 내어 쫓고 그 땅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그것이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면서 이방 민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의식되기 시작하고 이방 민족이 의식되기 시작하고 이방 민족의 신이 두려워진 겁니다. 결국 이방 민족의 신에 의해서 그들의 군대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받으며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막내 삼촌하고 저희 외삼촌이 나이가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벌써 60대 중반의 할아버지들이 되셨는데 이 두 삼촌과 외삼촌이 동시에 저희 집에 올 경우는 잘 없었는데 어쩌다 한번 그렇게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 두 삼촌이 이 짓궂게 저를 데리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한 명은 제 왼손을 잡고 한 명은 제 오른손을 잡고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하는 대답 뻔하지 않습니까? 둘 다 좋아. 둘 다 좋은데 그러니까 삼촌과 외삼촌이 동시에 손을 꽉 잡으면서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그래서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제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와, 엄마! 삼촌, 외삼촌이 날 괴롭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얼뜩 오셔가지고
왜 남의 집 귀한 아들 이렇게 괴롭히냐고 하면서 저기 삼촌하고 외삼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머쓱해가지고 뒤로 빠지시더라고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엄마를 부르는 거였어요. 엄마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삼촌, 외삼촌 둘 다 조카에게 접근 금지 엄마가 명령을 내리고, 다가오지 못하게, 그리고 다가오더라도 프렌들리하게, 안전하게 괴롭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엄마가 모든 상황을 정리해 버리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방 민족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롭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는 걸 돌아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회복될 생각은 없고 그 문제만을 회복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돌아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면 그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는 고백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삶이 너무 바빠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해서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것을 제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다음 주에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 죄 앞에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질병은 무엇일까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복음의 능력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으로 유명한 다둥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고백을 올린 제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14년간 자기 집에 육아 도우미로 함께 하셨던 이모님이 이제 그 일을 그만두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훈 엄마를 보면서 지훈 엄마가 참 못돼가지고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면서 일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연예인이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시는 저로 인해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도 열심히 한다고 친구들 막 교회 데리고 가고 했는데 저 때문에 야, 네 모습 보니까 내가 말라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 앞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복음 앞에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왜 이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때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바뀐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바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신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바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고질병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고질병이 걸려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앞에 저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역사를 능력을 덧입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